제가 이 여신도회와 또 3여신도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나라 60대, 70대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그것으로 안 되면 몸으로 때우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노력한 대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근데 살아나가다 보면 뒤통수도 맞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가슴에 못질을 해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을 합니다. 100%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이쯤 돼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망했다, 나 이제 진짜로 망한 거야 진짜로 그랬는데,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18장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17장 또 18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원래 그 다윗 진영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격변기가 되니까 반역 진영에 합류를 했습니다. 투항을 했어요.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계략을 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 진영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히도벨이 그 베푸는 그 계략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계략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일까요? AI가 천재죠. 그렇죠? AI가 천재예요.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전략과 같아요. 그 계략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살롬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고, 그 정말 그러한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밤새도록 쫓아가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도망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는데 내가 그들을 치면 백성들은 다 도망하게 될 터이고 그 중에서 왕인 다윗만 딱 죽이면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다 그거를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정말 그렇게만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압살롬은 승리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략을 깨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모든 계략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도 듣기를 원했어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군사 고문이고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생각할 때 당연히 다윗 진영에 함께 도망칠 줄 알았더니 여기에 남아가지고 내 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아히도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후세도 굉장한 군사 고문이니까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후세의 모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후세의 모략은요, 아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으니까 단 저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 저 남쪽까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왕이 스스로 이 친정을 해 가지고 나가면 폼도 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떻게 이슬이 땅을 덮은 거와 같이 그렇게 밀어붙여서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이기면 얼마나 백성들이 왕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는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잖아요. 이번엔 자기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폼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17장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저것도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모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자체는 거짓 계략이니까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선은 악이고 악은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그 모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은 멸망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후세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땅을 사고 이런 거 뭐 다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해가지고 내 평생 앞으로 잘 살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요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순간에 물거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의 자랑거리와 하나님의 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압살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야, 사람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대요. 흠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각 미남이죠. 아주 그냥 빚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흠이 없대요. 흠이 없어요. 근데 금상첨화가 있어요. 흠이 없는데 그거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머릿결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윤기가 나고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죠. 1년에 딱 한 번 깎아요. 왜? 자랑하려고. 평상시에는 막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치렁치렁 이렇게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또 머리까지도 막 풍성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1년에 딱 한 번 깎는데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2.3kg. 이게 아주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알 수가 없어요. 늘 그거를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2만 명 죽고 자기는 노새 타고 막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난 머릿결 막 치렁치렁한 머릿결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도망치고 있다가 이 치렁치렁한 머릿결 날리면 막 도망치고 있다가 세상에 그것이 어디에 걸렸어요?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자기는 머리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보고서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고 요압 장군은 창 3개로 가고 그냥 내가 이것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한 번 찔러도 죽을 텐데 창 3개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것이 칼이 되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자식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그러면 늘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불미스러운 사건 한 사건, 요즘 같으면요 한 사건만 하나 터지면 그냥 여지없어요. 여지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돌아오니 세상은 뭐예요?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복록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정답이에요?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면 살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복록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제가 3번째로 이야기하면 기념비적 인생과 돌무더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실 어디를 찾아봐도 왕의 골짜기가 어딘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 생각을 해보기를 왕들이 역대 왕들이 자기의 어떤 치적과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그 기념비를 세워놓은 어떤 장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언제 세웠다? 생전에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없으므로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아들이 없어요?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다말이에요. 자기의 누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누이 이름을 똑같이 지은 거예요. 자기 딸 이름에다가. 근데 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내가 살아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생전에 이 기념비를 세워놓아야지. 내 아들이 다음번에 왕이 돼가지고 이 세워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자기는 정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야, 한번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보리라.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돌무더기 인생이 됐어요. 사무엘하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숲을 속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놓고 돌멩이를 그냥 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요 지경입니다. 나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돌무더기에 던져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서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자, 다윗은 친히 출정하지 않고 그 성문에 있었습니다. 성문의 그 두 문 사이에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령이 언제 오나. 위에다가는 문노에다가는 누구를, 파수꾼을 세워놓고 언제 오는지 좀 보라고, 보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령이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전령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전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독의 아들이 도착해가지고 전한 소식은 엄청 기쁜 소식이었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대. 상대편은 2만 명이 죽었대요. 기쁨이 100%. 야, 근데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큰 소동이 벌어질 때 저는 못 보고 그 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기쁨이 100%였던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찝찝하고 찜찜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막 기쁨이 갑자기 또 다시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2차 여차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슬픔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그러면 100%로 우리가 감정을 따지면, 그러면 대승했으니까 반은 기쁘고 또 아들이 죽었으니까 반은 슬프고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여러분 비율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서는 지금 막 이겼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는 이겼다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기 혼자 태송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막 축제 벌이고 위에서는 자기 혼자 슬퍼하고 있고, 이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영혼의 참된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다른 어디에서 만족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쁨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서 오는 거예요. 섞여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냐? 시작. 이와 같이 세상은 요지경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기다 안 띄워요. 여러분이 갖고 오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열어보세요. 저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들고 다닐 때까지 내가 자, 시편 23편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